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이런 거 알고 살아야 돼요. 예,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은 이 점점점 인생이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면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되죠. 여러분 인생을 왜 집중하고 살아야 됩니까? 편안하게 살아야죠. 그렇잖아요? 예. 이것저것 다 하면서 편안하게 살아야지 왜 집중하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도 집중하는 사람은 딱 한 가지가 있어서 그래요.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만 집중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영세전부터 만세전부터 여러분들이 구분되어져서 지금 이 복음 있는 시대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우리 집사님들도 여러분들도 다 뭐예요?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에 의해서 지금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선택받아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응? 히틀러 시대에 태어났으면 지금 어떻게 됐겠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전쟁, 전 세계가 전쟁을 해. 복음도 없이. 그렇게 태어나든지. 응? 아니면 조선시대 응? 건국할 때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어요? 다 칼 맞아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은 절대적인 뭐가 있어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있어 집중하는 그 사람들은 왜 집중해요? 집중하는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목표가 있으니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집중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집중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미래를 놓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미래는 철저하게 영적인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들 시간이 갈수록 뭐든 여러분 막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목사님도 지금 인생의 시간표도 나는 준비하는 시간표로 살고 있어. 왜냐하면 세계복음화를 놓고 또 미래의 예수사랑교회 목사로서 내가 가야 되는 데 있어서 준비 안 된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목사님이 영과 정신과 육신과 모든 것들이 부족한 게 너무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시간표도 항상 이 속에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야지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예.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누리는 것은 방종이고 주제 파악이 안 된 거고 망할 짓이죠. 교만이고. 여러분이 준비하는 시간표인 거야. 김석진 목사가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다 준비하는 시간표인 거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주름 잡고 다니면 안 돼. 겸손하게 다녀야지. 다 지금 준비하는 시간표라니까. 자신을 냉철하게 보면 세계복음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불러서 지금 세계 정상에 세워놓고 지금 움직이려고 하잖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할 게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가 목사님이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준비할 게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 말하라면 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리면 모든 것이 채워지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으면 돼요. 뭐 게으르기도 하고 무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과 배경이 안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어떠한 핑계도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이것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세상에 준비 잘하는 사람들 성공자로 살고 있죠. 예.
돈도 벌고 모든 것을 벌어서 성공자로 살고 있는 현장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굉장한 성공을 이룬 것 같고 부와 명예를 갖고 굉장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어요? 스스로 무너져요. 예. 굉장한 힘을 가졌는데 딱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것도 뚫을 자신이 있었는데 나 한 사람을 다스리지 못해서 은퇴합니다. 이러고 끝나는 거야, 사람이. 지금 정상에 서고 엄청난 정치와 경제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한마디 남기고 그냥 먼지처럼 사라진다니까. 예. 그 무엇도 극복할 수 있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는데 나 한 사람을 다스리지 못해서 여러분들을 실망시켜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무너지는 길을 선택해요. 결정적일 때. 이게 세상 사람들의 성공의 실체예요. 뭐만 없냐? 자신을 구원시키는 능력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될 능력이 뭐겠어요? 나 자신을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를 살리는 능력 그 하나만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있다면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아멘?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능력 하나를 딱 갖추는 거예요. 자신을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성공도 못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사야 6장 13절에 분명히 그루터기들에 대해서 설명해놨죠. 그루터기가 어떤 존재예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모든 것이 다 배임을 당하는데 그 속에 남는 것이 누구예요? 딱 그루터기 하나 남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을 완전 영적으로 죽이는 시스템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여러분 그 어릴 때 이렇게 아까 준이도 얘기했지만 어릴 때 그렇게 때묻지 않고 순수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세상에서 마귀가 이렇게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교화에서 이렇게 뒤에 앉아서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면 난 항상 이런 자세로 항상 설교하려고 노력해요. 지구상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아무도 여러분들 안 도와줘도 이 메시지 하나로 분별력을 갖고 힘을 갖고 살아날 수 있는 메시지를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기초부터 정상까지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교회 안도 정글이고 교회 밖도 정글이니까. 왜냐? 이 세상은 자꾸 후대를 짓밟는 세상 속에서 사는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분별력도 없고 사실 영안이 안 열리면 세계복음화할 제자 한 사람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 뭘 하냐? 나이 들면서 다 세상에 빼앗기는 거야, 애들이. 반인반신으로 살아. 예, 반은 사람의 아들, 반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그냥 걸쳐서 사는 거야. 그런 게 이미 중학생 때부터 와도 이미 와 있어. 예, 얼굴에 영이 변해 있다니까요. 요것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도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누르고 빼앗고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어리기 때문에 어른 말은 듣는 거예요. 예. 목사님이 이상하게 인도하면 이상하게 가는 거야. 여러분 내 말 들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살아남는 방법이 뭐냐면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분별력을 갖고 그 힘으로 여러분들이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독립적인 신앙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안 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독립되지 않으면
응답인 것 같지만 사실은 결국엔 누군가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지금 다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하냐면, 복음은 한마디로 뭐예요?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꿔주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운명을 바꿨다는 건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여러분들이 해결된 사람이 운명을 바꾼 거예요. 그 운명의 변화가 와야만이 여러분들이 짓밟힐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고 여러분들이 다 세상의 마귀한테 빼앗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 운명에 빠져나오는 것이 운명이 바뀌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살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뭐가 와야 되냐면 영적인 변화를 체험해야 돼요. 왜냐? 사람들은 다 결국엔 뭘 갖고 사냐면 자신의 영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변화를 여러분들이 가지면 반드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데 이 영적인 변화에 대해 성경은 나와 있죠. 어떻게 나왔어요? 창세기 3장. 인간의 문제가 어떻게 왔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함께 했었던 사람의 상태는 어떤 거였냐면 정복하는 영이고 다스리고 누리고 충만한 영이라니까요. 이것을 갖고 있었어요. 원래 인간은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원래 인간은. 근데 창세기 3장에 뭐가 시작됐어요? 뱀 속에 들어간 그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사람들을 자꾸만 노예의 기질로 살도록 만들어놨어. 완전 노예의 영으로 자기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자꾸만 이렇게 노예의 영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영이 딱 바뀌면 그 사람의 말, 행동, 그 사람의 자세 싹 바뀌어요. 완전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마귀야! 이렇게 선포하고 명령하고 하시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다른 영으로 앉아 있어서 그래. 대적하는 영으로. 무시무시해요. 앞에서 보면 딱 바뀌어 있다니까. 어느 날 한순간에 점차적으로 바뀌지 않아. 한순간에 바뀌어. 어제하고 오늘이 완전 달라. 반드시 그러면 뭐가 있냐면 그 사이에 뭔가 이상한 만남이 있어. 그 사람이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의 그 순간 사람이 바뀐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살다가 누굴 만났어? 마귀의 조종받는 놈을 만났잖아. 딱 만나니까 딱 자고 일어나는데 바뀌잖아, 영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언제 우리 하룻밤 하루에 바뀌는 사람은 양반이요. 순간 2초 만에 바뀌어. 말 한마디만 들어도. 너무 목사님 사랑해요. 똑바로 좀 해라. 알았어요. 한순간 바뀌는 거야. 이렇게. 완전 사람이 간이라도 빼줄 것 같다가 딱 상처받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 단절.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한순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변화가 딱 오니까 사람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철저하게 노예로 끌려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영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뭔가의 영향을 받고 살아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면 네가 네 세상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네 스스로가 언제든지 너를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그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다. 요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고 영접하면 순간 뭐가 들어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고 역사가 시작된다.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영이 들어오면 순간 사람이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지 않고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마귀야 이렇게 여러분들의 영이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오늘 다르고 내일이 다른 거예요. 사람을 만나보면 나도 막 변하는 거야. 충만했다가 어느 날 막 마귀에 쓰임받는 생각이 왔다가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행복하다가 불현듯 생각이 그냥 들어와. 나쁜 생각이. 이렇게 사람은 늘 영이 들락날락거리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바로 창세기 3장의 영적인 문제에서 여러분들의 인간의 근본 문제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나님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로 너의 주인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꾸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집중의 목표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힘의 능력을 체험하면 땅끝까지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되어지는 증거 있는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남긴 유언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로 증인될 것이다. 결국에는 사람은 어떤 힘으로 사냐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을 가지고 살아야만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신의 영적인 색깔에 따라 인생이 결정된다니까요.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나와 있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무슨 영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너희가 받았느니라.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온 영은 뭐냐면 종의 영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성공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뭘 못해요? 자기 자신 스스로가 열매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게 바로 무슨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의 무슨 문제예요? 영의 문제인 거예요. 영이.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영 예수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니까요. 구원받는 영, 성공하는 영이 아니요. 예, 막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영이 아니라니까요. 막 뭔가 성내고 분을 내고 막 세상을 막 부르지르고 이런 영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영을 받았냐? 유일한 영, 구원받는 영을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구원 얻는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그 영의 힘을 가지고 살면 그 영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가 영혼이 잘 되면 모든 범사가 잘 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받은 모든 사상을 다 정리해야 돼요. 잘못된 지식, 잘못된 사상을. 제가 그 청소년 아이들 저기 범죄한 아이들을 맡아서 이렇게 교육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몇 개월 동안. 그래서 거기 이렇게 청소년 아이들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제 모여 있는데 얘네들 다 어떤 애들이냐면 그냥 다 절도범, 오토바이 훔친 애들 막 다 뭐 이런 애들, 폭력 이런 애들 다 그래서 몸에 막 중고등학교인데 다 문신하고 이런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을 내가 딱
한 80시간인가 교육을 해야 되니까 오랫동안 관찰을 한 거죠. 보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애들이 체력도 없어. 정말 덩치는 좋은데 체력도 없어요. 예. 그리고 그냥 좀비 그 자체예요. 예. 모든 것을 할 때는 자고 유일하게 간식이 빵 나온 시간만 일어나서 먹어. 아무 말도 없이. 아무것에서 반응을 안 해요. 그리고 1대1로 딱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다 엄청 사고친 애들이야. 막 다 패버리고 막 3대1 5대1도 이긴 애들 막 이런 애들. 근데 얘기해보면 다 시름시름 알아. 아프고. 결국엔 걔네들은 뭘로 살았냐면 영으로 사는 거야. 그 분노의 영으로. 그 분노의 영이 딱 오면 굉장한 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체력도 없고 병 걸려 있는데 패면 사람이 이빨이 다 나가. 사람은 다 무슨 영으로 갖고 사느냐가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오늘 명심하길 축복합니다. 무엇에도 핑계대면 안 돼요. 예, 자기의 영을 가지고 그 힘을 갖고 지금 사람들은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예, 여러분들이 공부가 잘 안 되는데 다 영적인 거예요. 예, 인간관계 안 되는데 다 영적인 거예요. 예, 너무나 인생 평생 지각하는데 다 영적인 거예요. 예, 왜 날 보고 웃지? 예, 그래서 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예, 왕따 영적인 거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 운동이 우리 영혼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삶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일 속에 들어가야만이 여러분 인생에 보장받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내면이 그리스도의 운동이 자꾸 일어나는 영혼으로 바꿔줘야지 여러분들의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목사님이 이렇게 해왔잖아요. 오랫동안 해왔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딱 하나예요. 가면 갈수록 내가 정말 이런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됐구나 느끼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 뭐예요? 자, 사도행전 오늘 3장 1절에서 10절 읽었죠.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예. 안진뱅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예요. 예, 요걸 뭐라고 그래요? 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는 거. 그리스도를 제가 계속 따라왔죠. 예수랑 길 떠나지 않고 따라왔는데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이제 내 삶이 행복해지는 길은 하나잖아요. 영권 있는 사람만 누릴 수 있다니까요. 이 현장에서 베드로가 영권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안진뱅이를 피해갔겠죠. 아니면 돈을 살짝 던졌든지, 예, 아니면 헛소리 했겠지. 근데 영권이 있어야 여러분이 누릴 수 있다니까요. 영권이 없으면 그냥 마이크만 잡아도 벌벌 떨리는 거예요. 길이 안 들여져 있으면. 제일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로 영혼과 정신과 육신까지 길들여 놔야 돼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까지 잘 길을 들여놓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복음의 체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면 돼요. 예. 오늘 여러분 뭐 했어요? 영권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고 그다음 뭐 했어야 돼? 여러분들이 체력 있어야 되잖아요. 강건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힘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에너지가 많잖아. 예, 너무 많아서 탈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체력은 뭐냐면 이렇게 사람을 패는 데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오는데 말씀을 듣는 데는 눈도 못 뜨는 게 세상 애들이에요. 예. 진짜 체력은 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체력은 뭐냐면 내가 어떤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에너지를 발휘할 거냐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세상 사람들이 왜 실패하냐면 엉뚱한 것에 집중하고 쓸데없는 것에 막 에너지를 쓰다가 망하는 거거든요. 결정적일 때 마귀를 공격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체력이 뭐냐? 여러분이 힘을 갖는 길이 딱 하나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에너지가 사용되도록 길을 들여 놓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세계복음화 절대 못해요. 예. 왜냐면 끊임없이 마귀는 계속 공격하니까. 여러분의 정신과 영혼과 육체를 공격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사탄의 가시를 가질 만큼 육신적으로 공격을 받았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냥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의 몸을 지키고 정신을 지키고 육체를 지키고 삶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을 길들여 놓는 능력이 있어야 이 운명적 저주도 넘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선포했잖아요. 현장에서 했다는 건 뭐예요? 자신을 그런 체질로 길들여 놨기 때문에 현장에서 선포가 되는 거예요. 절대 믿음이 없이는 요게 안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이 옛날에 이렇게 무속인 현장 이럴 때 가고 그러면 내가 복음 전하는 걸 녹음해 봤어. 항상. 그래서 다시 들어본다? 그러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 떠나갈 이런 말이 늘 내가 들어도 믿음이 없이 선포해. 내가 들어도. 왜냐하면 평상시에 길들여 놓지 않아서. 말을 하면 안 나온다니까. 나온 것만 해도 위대한 거예요. 안 떨어져 입에서. 사람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렁치나 떠나갈저다. 왜 안 나오냐? 쥐가 안 했으니까 거울 보고. 안 나온다니까. 그리고 하면서도 그냥 내가 들어도 느껴. 뭐 믿는 힘이 없구나. 그러니까 그런 말 하면 얻어맞고 오는 거예요. 근데 조금씩 바꿔졌던 유일한 길이 뭐냐면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올바른 힘을 갖고 사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바꿔놓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다니엘서 10장을 읽어보면요. 12절에서 19절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쓰였습니까? 다니엘이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 속에 딱 있을 때 다니엘이 무엇을 결단하냐면 기도를 결단하고 해.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마음의 결단이다. 이게 기도야. 기도는 그냥 한번 그냥 눈 떠지면 왔다 갔다 어슬렁하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시간 나면 하고, 좀 안 피곤하면 하고, 또 바쁘면 안 하고, 그냥 눈 안 떠지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야. 기도는. 그건 기도가 아니라니까. 기도는 뭐예요? 살아가는 방법을 네가 바꿨다는 뜻이잖아. 기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앉아 있으면 한심하게 보잖아. 근데 그걸 하겠다는 건 뭐예요? 방법을 바꾸는 거잖아요. 요게 기도죠. 근데 내가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거는 뭐냐면 방법을 바꾼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급하니까 그냥 떼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해보는 거야. 기도는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이 문제 앞에서 살아가는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결단하는 거야. 내가 다른 방법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응답받아야겠다. 하나의 마음을 정하는 거죠. 이렇게 정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이 마음과 뜻을 정하여 딱 기도를 시작하니까 천사들이 미가엘 천사장 군대 대장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기도로 싸워서 해결하겠다고. 기도로
너를 살려내겠다고 결단하고 딱 결단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인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더니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내가 정말 문제와 사건 앞에서 그리스도가 난 그 이름으로 내가 제일 안 되는 거, 제일 열등한 거, 제일 도전 못하는 거 이런 거 내가 기도로 도전해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결단의 증거로 뭘 했어요? 20일 동안 한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했더니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뭘 했냐면 집에 가서 읽어봐요. 예. 천사가 그에게 손을 대고 다니엘아 너는 강건하고 강건하라 했더니 다니엘이 힘을 얻고 아무 기력이 쇠해서 완전 뻗어 있었던 다니엘이 일어나서 강건한 힘을 얻고 하나님 다시 일을 향해 도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지금 자신의 그 영을 딱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영대로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영을 갖고 살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정신과 육신과 영혼을 길들여놔야 된다니까요. 예, 그래야 여러분들이 미래가 열려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준비할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을 길을 들이는 거야. 우리는 원죄적 체질은 뭐에 길들여져 있냐면 마귀의 체질로 길들여졌어. 육체를 사탄에게 내어준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문제와 사건들이 계속 와. 마귀는 여러분을 짓밟기 위해서 만남 속에서 공격하고 환경 속에 공격하고 여러분 안에 안 좋은 체질, 기질, 습관으로 공격하고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겪었던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아주 더러운 마음을 심어놨다니까. 그런 것들이 불현듯 떠오르고 늘 그것에 시달리고 그래서 거기에 길들여져 있고 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자기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에 대한 정체를 숨기면서 살고 있는 게 오늘날 사람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야. 예, 광명의 천사로 자기의 영을 숨기고 살다가 지가 스스로의 그 영에 당해서 죽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상태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냐? 여러분들 안에 사탄의 권세를 뽑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했으면 이제는 그 주인, 새로운 주인에게 길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회복을 못 시켜. 길이 안 들여져서. 뭐에 길들여졌냐? 분노에 길들여졌거든. 뭐에 길들여졌어요? 불신앙 속에서 오는 염려, 걱정에 길들여져 있단 말이에요.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뭐에 길들여져 있냐? 문제 앞에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뻗는 거. 이런 게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오면 도전하기보다는 열등감 속에서 두려워하고 주저앉는 거. 이런 것에 우리 내면은 다 길들여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는데 살면 살수록 내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나이가 들면. 너희들은 신경 쓸 게 뭐 있어? 어른 신경 쓸 게 한두 가지요? 예, 어깨도 안 올라 50견이 오죠. 머리도 막 빠지려고 그러죠. 예, 화장도 잘 안 받죠. 막 이런 거 살면 살수록 인생은 내가 보니까 느꼈어. 내가 40대 될 때부터 살면 살수록 인생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구나. 모든 것이. 근데 점점점 누림으로 가는 길은 이 불편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야 돼. 그런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니까. 누가 누리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려내고 그리스도로 바꿔주고 그리스도로 길을 들여서 그리스도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살면 살수록 누릴 수 있다니까. 안 그러면 살면 살수록 불신자 상태로 그대로 사람은 쪼그라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릴 때는 뭐 아무거나 먹어도 소화가 되고 막 밤새 놀아도 뭔가 또 초코바 하나 먹으면 바로 힘나고 막 이런 거잖아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사는 거야. 근데 미리 알려주는 거야. 나이 들면 들수록 어디서 빵꾸가 나냐? 그리스도로 길을 안 들여놓으면 내 더러운 성질 하나가 안 바뀌어요. 나이 들어서 찌질하게. 어린애처럼 논다니까 철없이도. 그래서 나이 드신 사람들이 세상에 자기를 안 바꿔놓으면 세상에서 뭐라 그래?
나이 들면 애기처럼 된다 그러잖아. 왜? 왜냐면 겉은 늙어가는데 속은 아이로 멈춰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길을 안 들여놓으면 살면 살수록 여러분들이 이제 불편한 걸 느껴. 근데 어릴 때부터 뭘 준비해 놓냐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영혼을 순간 바꾸고,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막이야.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를 딱 깨워버리고, 여러분의 정신 앞에 자꾸 알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이 밀려올 때 권세 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심령을 빼앗는 마귀야, 너는 불신앙을 주는 마귀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지고 저주받고 나갈저다 돼야 된다니까요. 이런 것이 길들여져 있지 않으면 오늘 베드로처럼 현장에서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해요. 목사님도 이렇게 나와서 소리를 내는 것은 내가 거기에서 길들인 만큼만 나오는 거야.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아무나 소리 지르는 줄 알지만 그냥 질러지는 게 아니라고. 그 말 제일 실감하는 사람이 나였거든. 서부면 알아요. 안 나와요. 자기가 길을 들여놓지 않으면. 예. 그래서 예수사랑교회 다른 목사님들 다 와도 한 명도 담대하게 선포가 안 나오잖아. 설명만 하다 간다니까. 절대 길을 들이지 않으면 선포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오늘 현장에서 명령했다 이거예요. 자신이 늘 배신의 피가 흐르는, 남의 뒤통수를 치고 인간 인격 더러운 놈으로 사는 것으로 길들여져 있으니까 이것을 바꿔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 네가 세계복음을 하려면 네 육체까지도 그리스도로 지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육신, 내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육체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나고 일어나고 재창조 역사가 시작될지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피곤한 것 정도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와야지 그냥 훌쩍거리면서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자꾸 여기에 길들여져서 그래요. 연약함에. 세상의 지식에 길들여진 거야. 아프면 쉬어줘야 돼. 약 먹어야 돼. 나 여기 아파.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야. 자꾸 길들여져서. 지금은 위로받으면 좋아. 어머 많이 아픈가 봐요. 좋아. 내 나이 들면 위로도 필요 없어. 이제 자기 자신 해결을 못하면 점점점 사람 불신자 상태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에게 뭔 체력을 줬냐면 세계복음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체력을 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날마다 실천해야 돼. 예. 뭘 실천해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실천을 자꾸 해봐. 예, 한 주간에 하나씩이라도. 왜냐? 사람은 다 마귀에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 잘 알잖아. PC방에서 12시간도 있는 거야. 예. 뭘 놀래고 그래. 너희들의 이제 앞으로 도전해야 될 시간이야. 이제 12시간에. 다 할 수 있어 너희들 충분히. 예. 그래서 그렇게 예. 그럼 최고 길게 한 게 몇 시간인데. 엄마 때문에 멈춘 거잖아. 아니었으면 네가 계속 갔지. 안 그래? 예. 근데 이 설교는 우리 교회도 1시간 반만 넘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뱀으로 변하잖아. 막 꼬고 언제 끝나? 이랬었고. 예. 몸에서 뱀이 움직인다니까. 예. 여러분 졸 때 딱 뱀이요. 졸립지. 떠야 되지. 고개를 막 빳빳이 세우고 막 완전 뱀 된다니까. 예. 중국 가면 막 다 뱀으로 와. 막 이렇게 많이 그랬어 하면.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느낀 거야. 어느 내가 졸음이 오는데 막 내가 하품도 참아가면서 눈을 떠보려고 하는 내 모습이 온몸을 비틀고 있더라고. 아 이게 참 내가 한 번도 영화는 온몸을 비틀면서 본 적이 없거든. 그냥 봤지. 편안하게. 그죠? 그렇게 안 살려면 여러분들이 준비하는데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면 모든 게 다 된다니까. 왜 여러분들이 이 문제 안 되는 거 열등감 이런 부족한 걸 왜 준비를 못하고 그런 것을 해결 못하고 사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이끌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외에 안 맺고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가니까 모든 게 문제가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뭘 하면 돼요? 딱 실천을 뭘 하냐면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액션을 취하라는 거예요. 네. 이런 것을 한 가지씩만 가지고 삶에서 시작해봐. 그러면 그때 어둠의 권세가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제자들에게는 얘기하시죠. 예, 딱 제자들에게 굉장히 엄격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금관이거든. 요즘에 목사님이 좀 말씀하시죠. 그만큼 교회가 제자화돼서 그래. 옛날에는 그런 말 안 하셨고 가까운 제자들한테는 굉장히 분명히 얘기했죠. 왜 그러냐면 딱 사람이라는 게 돈이 우상이잖아요. 돈을 사람들은 뭐에 길들여졌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잖아요. 굉장히 쫀쫀한 애도 자기한테 굉장히 잘 쓰잖아. 이렇게 그런 사람 많잖아. 막 어디서 나 돈 없는데 막 이러고 다니는데 막 자기가 뭐 먹을 때는 막 에? 콤보에다가 뭐 이게 해갖고 막 옵션 다 달아갖고 다 먹고 막 이러잖아. 사람은 돈 자체를 자기에게는 굉장히 자신을 위해서 쓰도록 길들여졌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돈을 내놓잖아. 이거는 뭐냐? 돈을 내놓은 게 아니라 몸을, 인생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지금 길을 들이는 거야. 이렇게 바꿔줘야만이 저주가 풀린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내가 망할 짓만 하다가 스스로 망한다니까. 망할 짓만 하다가 여기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래서 막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도전 정신이고 에너지를 갖고 있지만 뭐만 못한다고요? 자기 스스로를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의 힘만 없다니까. 근데 우리는 어디에다가 길을 들여야 되냐? 세상은 뭐만 없어요? 그리스도만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은 뭘 준비해야 되냐면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정신과 육체를 지배하는 사람으로 계속 길을 들이는 것이 신앙생활의 과정이라니까.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냐 안 됐냐는 중요하지 않는다니까요. 해결을 했는데 내 인본주의를 해결하면 다음에 또 문제가 나이 들어서 그 문제가 오면 이제 그때는 뭐예요? 전혀 그리스도로 길들여지지 않는데 어려운 문제가 오고 질병이 오면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한 번 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육체는 살아날저다 해서 내가 피곤을 이기고 딱 막 맛을 못 봐. 영이 딱 바뀌어가지고 내가 딱 깨어나서 강건해지는 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50대가 돼서 암이 걸리면 어떻게 그리스도로 도전하냔 말이에요. 의사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니까. 예. 그리고 온갖 방법을 다 하다가 이상한 약 처먹고 뒤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가 문제냐? 그리스도로 길들이는 훈련이 안 됐다는 것이 치명적인 문제로 오게 돼 있다니까. 문제를 겪을 때 느끼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문제가 해결됐냐 안 됐냐, 빨리 됐냐 안 됐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도전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최고의 사람으로 준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살면 살수록 목사님이 여러분들 사람 많이 살았으니까 내가 얘기해 준 거 살면 살수록 옛날에 응답 받았냐 못 받았냐 기억도 없어. 응답 받은 거 뭐가 중요해요? 내가 길들여져 있어야 돼. 그리스도로. 예. 그래서 그리스도로 살려낼 수 있는 체험이 있고 그것이 각인되고 체질화되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수많은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누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것을 딱 마음에 새기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미래를 정말 편안하게 한 가지만 준비하면 돼. 그리스도로 나를 살려내는 훈련을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걸 했던 베드로가 어느 날 현장에서 빛나는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예, 자기 자신에게 거울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속에 들어있는 불신앙의 저주야 너는 깨어지고 내 몸에서 나갈저다. 여러분 몸에 들어와 있다니까 마귀가. 이거를 느낀다면 여러분들 뭐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리스도로 사탄의 세력을 꺾고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로 채우는데 집중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부터 해보냐? 집에 가서 오늘부터 실천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딱 강단 세계복음화에서 네가 딱 드리는 순간 뭐가 풀린다? 흉악의 결박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을 쓴 적이 없는데 액션을 취할 때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막이야. 이게 돼야 헌금관도 나오는 거예요. 예. 목사님도 우리 집안이 쫀쫀해. 근데 그리스도 하면서 바뀐 거예요. 풀리는 거야. 예.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예를 들어 딱 맨날 매주 얘기하는 거니까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해봐요. 안 되던 되던 자꾸 도전하라니까. 이것이 왜 안 되냐면 묶여 있어서 그래. 다른 것은 다 된다니까. 매일같이 TV 1시간 반씩 봐. 이런 것은 너무 쉬운 일이잖아. 우리한텐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 1시간 반 언제 다 가? 이런 거 본 적 있어? 벌써 1시간 반이야? 2시간 됐네. 이런 거 봤지? 길들여져 있는 거야.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쓰레기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은 길들여져 있지. 근데 영적 싸움에 대해서는 길들여져 있지 않잖아요. 메시지 한 번만 정리를 해도 하나씩 실천해 보라니까. 오늘 여러분이 오늘부터 내가 그러면 마태복음부터 한 장만 읽어봐야겠다. 그렇게 해봐.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씩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행동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묶인 것을 풀어버리는 거야. 그걸 하라니까. 그래서 한 가지씩 길을 들이면 여러분들이 내 영혼을 살리는 습관 2가지만 있어도 세계를 정복해요. 근데 이런 거 하나를 사람들은 안 하고 안 좋은 습관 수백 가지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딱 정식기도 시작하고 내가 딱 말씀 한 구절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딱 한 장 읽어본다고 생각해봐. 읽어지는가? 한번 해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느낄 수 있어. 내가 얼마나 묶여 있는지. 영적인 것만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실천을 하면 그 영에 이끌리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도와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리게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내 정신과 영혼과 육체까지 지배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 속에서 다니엘처럼 그리스도로 마음을 정하고 도전할 때 하늘 군대가 움직이고 하늘 배경이 움직이고 내가 강건케 되어지는 그 맛을 보고 그리스도의 체질화되어지고 뿌리내리고 각인되어지는 미래를 준비하는 그루터기들로 오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덧입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